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집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6장에는 재물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청지기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돈에 관련된,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요.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가 되었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우리 창세기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가 일을 잘못해서 그래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해고를 당하는 위기 앞에서 이제는 뭐 먹고 살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 거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왜 힘이 없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땅이라도 파야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자존심은 있어서 또 남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부지런하고 신실한 그런 청지기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베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물론 전체를 다 탕감해 준 것은 아니고,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에게 앉아서 빨리 50이라고 쓰라고, 밀을 빌려간 사람에게, 밀을 구워간 사람에게 밀 100석을 빚졌는데 80이라고 고쳐 쓰라고 이렇게 감해 준 거죠. 여러분, 기름을 빚지고 밀을 빚지고 이게 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참 주인의 반응이 참 묘해요. 주인이 그걸 알고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아니, 주인의 재산을 어찌 보면 탕진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받아야 할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었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놈 봐라,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 주인이 오히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은 어떤 주인인 거예요? 이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한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비록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엉뚱한 데 낭비하고 그래서 해고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준 거란 말이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자기가 해고된 후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먹고 살 길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일 자체로 볼 때 주인이 보기에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이 부자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고 싶었던 건데, 이 청지기가 생각하는 것도 이게 성실하지 않잖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데다가 돈을 쓰고 엉뚱한 데다가 낭비한 거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를 봐도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버려진 음식으로 배를 채운단 말이죠.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도 눈곱만큼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관심이 없는 그 부자가 어디로 갔다? 지옥불에 떨어졌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너희 재물로 무엇을 할 거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16장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갈 처소로 영접하리라. 앞에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뭐겠어요? 앞에서 나온 그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청지기가 자비를 베풀었던 그 재물이 자기 거예요? 자기 게 아니죠. 주인 겁니다. 주인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쓴 거예요.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어요. 자기 먹고 살 길 때문에 주인의 재산을 몰래 자기가 마음대로 쓴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에요.
옳지 않은 재물인 거죠. 내 것도 아니고 동기도 바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물론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지만, 세상의 재물을 불의하다 표현했다부터 시작해서 해석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재물은 누구의 것이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야. 청지기의 이야기에서 나온 그 청지기 입장에서 보면 재물은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주님께로부터 그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앞에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재물을 순수한 의도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고요. 그 재물로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앞에 나온 이야기의 친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음식을 대접할 일이 있으면, 식사 자리에 초대할 일이 있으면 누구를 초대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 네 친구들, 네 가족, 친족들, 부자들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길이 없으므로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충성이 뭐예요? 주인의 의도대로 쓰는 거.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도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은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작은 재물을 주셨는데도 충성하지 못하면 많은 재물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12절에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남의 것 가지고도 구제하지 못하면 자기 건 아까워서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돈이니까 쉽게 구제할 수 있죠, 훨씬. 근데 남의 것도 구제하는 일에 못 쓰는 사람이 자기 건 아까워서 무슨 수로 구제를 하겠어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지금요. 결론적으로 13절에 말씀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로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원하신 일에 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재물이 하나님이 되고 재물이 인생의 목표가 되다 보니 그 재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거죠.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하게 써야죠. 그게 의로운 청지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청지기가 아니라 그 재물이 본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경히 여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결과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샘할 날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서 샘할 날이 돌아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샘할 날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청지기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그 맡겨두신 것을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주인의 의도대로 써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에서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신신당부했던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땅을 주시면서 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너희가 항상 기억하고, 네 땅에 땅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다 천차만별인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부를 일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신 걸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태어날 때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세요. 11절에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항상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반드시 네 땅에 네 성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세요. 반드시라는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같은 걸 받고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천차만별이니 그러다 보니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장애우들을 위해서 보통의 하루 그거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하루에 그만큼이든 일주일에 그만큼이든 작은 것 내어서 그거 봉투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마음으로 넣었다가 우리가 부활절에 나누자고 했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누리는 일들을 우리 지적장애우들은 누리지 못하니까 그거를 하루 정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헌금하자 했는데 집을 잃고 또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 한 채를 지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작은 걸 내어서 도울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내 것이 아니니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많은 걸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작은 걸 내라는 것이니 그거를 우리가 목사님 무슨 일만 있으면 헌금하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마워하셔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주님이 셈할 텐데 그래도 박 목사가 하자는 대로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는 했네. 주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제가 멍석만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여러분 개인으로 하면 10만 원 드리는 것도 이것도 너무 작고 부끄럽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10,000원을 헌금해도
온 성도가 함께하면 그게 큰 도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관하여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인의 의도대로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의 의도에 맞게 그렇게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서 샘할 때 주님이 주신 것들에 관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